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아마 우리를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집어 넣어놓고 막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천사를 엄청나게 보내서 막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툼하게 만들고, 누가? 마귀가 말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아마 이걸 보고 재밌어 하시면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만큼 재밌어 하시고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는 만큼 즐거워하신다면 우리 인간들을 참 끔찍하지 않겠어요? 에?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신령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마음, 그 심령은 평안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인격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거듭나시고 또 어떻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작점도 없대요. 시작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끝점도 없으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있어. 그죠? 끝점은, 육신의 끝점은 있지만 영혼의 끝점은 없습니다. 자,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무수부재하시다. 무수부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천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실 때 첫 번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장을 세우시고 천사장 하나를 세우 만드셔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또 사명을 주시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루시엘이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내 이름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자, 회사에서 사장 이름이 사장, 암흑의 사장. 이거 사장이 이름인가요? 아니요, 신분이야. 이와 똑같이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의미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님, 높였다. 하나밖에 없는 분을 높인 거야.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해서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맞느냐? 왜 하느님이 틀리느냐? 요 하느님, 하늘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해서 성경에, 그죠? 하늘에는 여러 신이 있대. 그러니까 하느님은 얼마든지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국어 표준에 보면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국어 표준에. 절대 우리는 국어가 표준으로 하느님이라고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고, 어디에 하느님이라고 적혀 있거든 우리는 글자는 하느님이라고 했지만 읽기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라,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유일신, 오직 유자, 한 일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이시다 해서 유일신이에요. 자, 그런데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기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타락,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원죄자를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원죄자는 아담이 아니라 누구다? 루시엘, 다시 말하면 마귀가 원죄자예요. 원죄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원죄야. 본죄, 원래 처음부터 죄를 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자는 아담이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 이 말. 원죄자는 누구야? 희성아? 원죄자는 마귀. 원죄자는 너 그동안 살 많이 쪘다. 뭘 먹었길래? 자, 원죄자는 누구예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죄자 마귀, 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 중에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잘못했을 때 야단도 맞고 채찍도 회초리도 맞고 이제 책망도 받은 자식은 막 책망받을 때는 엄마 나만 미워해,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해서 반항심이 들고 뭔가 탈선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예요? 매 맞으면서 자란 자식이 결과적으로는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 잘못해서 내버려 두는 자식은 절대 효도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오늘 새벽에 다뤄줬어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자식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야단을 칠 때 이 자식이 막 반항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왜 효도하는 자식이 되느냐?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면 이 속에 있는 죄를 제어할 수가 있어. 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벌써 채찍질하고 책망하면, 회초리를 때리면 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이 속에 있는 죄가 쌓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망받고 자란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달게받고 채찍질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효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거든 감사해야 돼. 왜? 그만큼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받기 때문에. 근데 책망을 못 받는다, 징계를 못 받는다, 이거 사생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 자, 그러니까 정말로 책망을 즐겨받고 징계를 값지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죄값을 치를 때, 저 마귀를 향해서 죄값을 치를 때, 장순임 권사님 첫 번째 어떻게 죄값을 치른다고 하셨죠? 첫 번째 머리가 하얘졌어요. 죄값을 첫 번째 어떻게 치르신대요? 넌 가만히 딱. 하나님이 첫 번째 죄값을 어떻게 치르신대요? 첫째 흑암으로 가두신대. 흑암으로 그냥 가두시는 게 아니라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신대.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교도소에 가둡니다. 교도소 한계야. 흑암이라거나 한계 속에 가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모든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냐? 마지막 최후의 불 붙는 불못에 집어 던져버린다. 여기는 밤낮 괴로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는 상태라고? 흑암에 있는 상태야. 흑암에 있는 상태. 흑암은 어디냐면 교도소와 같은 곳이에요. 흑암은 어디예요? 누가 갇혀 있는? 흑암은 누가 갇혀 있는? 교도소가 갇혀 있다네. 마귀가 갇혀 있는 교도소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교도소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왜 빛을 만드셨느냐? 이거는 흑암이니까, 어둠이니까. 어디니까?
어두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공간에 빛을 만드시고, 예? 요 빛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의 공간 안에 뭘 만들어 가셔요?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그냥 빛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했어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어떤 한 공간에 빛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 빛을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가신다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 둘째 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응? 응? 궁창을 만드시고, 왜 궁창을 만드셨느냐? 요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다음에 지을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궁창을 만드셨다 이 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쭉 어디다 만드셨어요? 흑암, 교도소와 같은 흑암에다가. 그냥 어두운 상태로 둘째 날부터 이렇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 그런데 그래서 첫째 날 뭐부터 만드셨다? 빛을 만드시고 빛 안에 그 다음에 자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누굴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 자, 인간을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인간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흑암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첫째 날 못 만드셨어? 빛을 만들었으니까 그 빛 안에 있잖아요. 흑암 안에, 빛 안에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 어두움, 빛이 아닌 어두움에 계시겠어요? 아니면 빛 안에 계시겠어요? 빛 안에 계셔. 그럼 빛 안에 지금 여섯째 날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죠. 그래서 요 인간과 하나님이 요 빛 안에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야. 이 신령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여전히 마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 속에, 완전 어두움 자체니까 흑암의 권세자니까 요 마귀가 빛 안에 들어갈지라도 자기는 완전히 어둠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시 말하면 빛에 물들지 않아. 마귀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게 이 속에 쥐가 들어있다고. 쥐가 이 속에 쥐가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쥐여 뭐예요 이게 도대체? 쥐가 들어있다고 해보세요. 갇혀 있어. 아주 빛이 안 들어가. 그러면 여기 나머지 빛이요. 그러면 이 쥐가 이 빛 안에 들어와도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빛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빛 가운데 가도 이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빛 안에, 빛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다 두셨는데 마귀가 여기 안에 들어와도 마귀는 절대 빛의 영향을 받거나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가능성 1억 만 분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런데 마귀가 가는 곳은 항상 어두움이 장악해. 마귀에게서 나가는 것은 어두움이 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전에 한번 한 몇 년 전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 보고 이제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데 딱 이게 서자마자 느껴지는 게 얘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혔구나.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야. 듣나? 여러분 무슨 음란한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석이 음극과 음극이 이렇게 만나면 막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한번 붙지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막 밀려가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영이 막 나를 밀어내는 듯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왜 이 어둠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밀어내려고 하지 빛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 마귀는 그 어둠 자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셔. 그래서 작품 두 번째 작품이 누구야? 인간이라 이 말. 하나님이 두 번째 작품이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것은 보십시다. 우리의 육체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닮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태어난 거예요? 겉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태어난 거야. 우리 육체의 겉모습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닮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자, 인격도 형상도 누구를 닮은 거야? 예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형체 누구를 닮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닮은 거예요. 육체가 인간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인격도 닮고 뭐도 닮고 누구? 예수님의 인격도 닮고 예수님의 형상도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 자기를 보는 거야. 빛이 있을 때는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의 인격을 보고 자기의 육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요 마귀라는 놈이 가는 곳마다 뭘 가지고 와요? 어둠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둠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어둠을 그대로 흡수하면 그 어둠이 그 속에 흡수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밀어내면 빛을 지켜내는 거야.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빛을 가지고 원래 이놈은 어두운 놈이야. 예? 어둠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딱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을 가지고 계속 의욕을 시키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말을 해.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이 말 자체가 어둠의 말이에요? 빛의 말이에요? 어둠의 말이에요. 그게 어둠의 말이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어둠이 귀로 들어와서 어둠을 장악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려면 진짜 들을 말만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볼 것만 봐야 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둠의 소리, 흑암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와 같이 과부하 걸리면 딱 차단이 뚝 되면 좋은데, 차단기가 딱 내려가면 좋은데, 이게 차단기가 없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들려지는 대로 다 맞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퇴보를 왜 하느냐, 믿음의 후퇴해야 하느냐, 이게 어둠의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둠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면불편한 소리 듣지 마라. 제발 원망하는 소리 듣지 마라. 남 욕하는 소리 듣지 마. 그 왜냐? 그거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 속에 흐르는 어둠의 영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장악당한다니까. 처음에는 베타할 수 있겠지. 듣기 싫어서 자꾸 들어보십시오. 베타하게 되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시험 든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고 했다고. 내가 언제 시험 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시험 든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대로
보는 눈을 통해서 그 어둠이 자기를 장악한다고 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인 평상적인 얘기는 해라. 그러나 벌써 불만의 소리, 신앙생활에 내게 절대 치명타가 되는 소리는 받아들이지 말라. 기억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개인적인 일단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 허겄어 안 허겄어? 하게 되지. 하게 되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봐보십시오. 어둠이 스멀스멀, 어둠이 시커먼 것이 스멀스멀 나를 막 지배하고 점령한다고 생각. 아이고, 이거 소름 끼치지 않겠어? 어? 여러분 보세요. 이 뱀 같은 뱀, 특히 사막에 뿔 달린 뱀이 뭐지? 사막에 뭐 뿔 달린 뱀이 뭐죠? 도마뱀? 한번 아무거나 그냥 내질러 봤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이런 그 지상에 있는 이런 숲속 이런 뱀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막에 그 뿔 달린 뱀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옆으로 가. 막 음산해 엄청나게. 그리고 보세요. 소름 끼쳐. 그리고 막 앞에 먹이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엄청. 만약에 그런 뱀이, 이런 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의 뱀은 독이 많잖아요. 이런 뱀들은 딱 그냥 휘감지 않다. 이런 뱀은 휘감지 않고 그냥 딱 한번 딱 물어버리고 딱 놔줘버려. 그러면 완전 이제 독이 딱 퍼지면서 이 독이 이 혈관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힘도 없이 딱 쓰러지면 그때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독을 딱 심어주면 그냥 내버려도 그것이 자기 속에 퍼진다니까. 그래서 어둠의 말, 불만불평의 말, 불신앙적인 소리, 남 욕하고 비방하는 이런 소리 한번 딱 내뱉어. 그리고 내버려 두어. 그럼 나중에 그게 일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 또 어떤 또 뱀은 그래, 어떤 뱀은 그래. 한번 확 독이 없는 뱀은 확 키워가며. 그리고 그 힘이, 이 뱀이 몸을 휘감을 때 갈비가 으스러질 정도라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세겠어요. 딱 그래서 숨통을 딱 끊어버린 다음에 한 마리를 삼켜버리는데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뱀 있잖아요. 큰 것들 애완뱀 있잖아요. 집에서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삼켜먹히려고 이게 어떻게 그런 뱀을 애완용으로, 그것도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잔대야.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뱀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뱀 전문가한테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막 뱀이 자기 옆에서 막 기지개를 피더래. 그 몇 번씩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기지개를 펴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애교인가 막 그래서 좀 그래도 한번 가봤대. 그랬더니 이 뱀이 보니까 상당히 커요. 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데 봤더니 뭐라고 뱀 전문가가 말하냐면, 뱀이 그 사람 옆에서 기지개를 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상대방을 재보는 거래. 나보다 큰가 내가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그걸 재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름 끼치죠. 예, 재본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겠다. 그거에 맞춰가면서 자기 우위를 축소시킨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먹잇감 하나. 그래서 뱀은 한 마리 딱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어디야, 그 아마존, 이가 무슨 나라지? 멕시코, 브라질. 브라질 갔을 때 그때 이제 뱀을 한번, 큰 뱀을 직접 봤거든요. 거기 산에 있는데, 거기 산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먹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돼지값을 줄 테니까 한번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먹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한 달 딱 먹으면 한 달. 그러니까 딱 먹이를 먹은 다음에 먹이가 있으면 그 우위를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자,
저 잘못했으면 잡혀 먹을 뻔했을 거 아니오. 이게 마귀라니까. 항상 기회를 엿보는. 거기서 막 기지개같이 막 피면서 먹이하고 자기하고 대분다는 거예요. 한번 조수 권사님 한번 애완뱀 하나 드릴까? 이게 이제 마귀라 이 말. 이게 스몰. 그러니까 마귀가 팍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고. 스몰 공격하는 놈이 스몰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마귀 역사가 그냥 한번 팍 공격하는 게 아니라네. 물론 그렇게 공격하는 놈도 있죠. 공격에 막 독을 팍 주입해서 내버려 두면 쥐가 알아서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놈이 있고 스몰 이거 사막에 뿔 달린 뱀 한번 여러분 한번 동영상 구해서 보십시오. 막 소름 끼치지. 막 격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격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이렇게 스물어도 옆으로 막 격하더라니. 우리는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보통 다른 뱀들은 위로 가잖아요. 근데 이 뱀은 이렇게 옆으로 막 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막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그게 뱀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은 요 뱀을 마귀와 사단을 뱀에 비유했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듣는 소리가 복되어야 돼요. 정말로 듣는 소리가 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대. 요거 분별하기 힘들죠. 광명의 천사. 너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불만 불평, 다른 사람 욕, 너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막 이제 막 불만 불평해. 그런 거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자, 요 우리 인간이 이제 인격도 형상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가 이제 흑암이라고 합시다. 흑암이 이제 네모다란 건 아니겠죠. 지구는 둥근히, 아마 우주도 둥글까? 그건 모르겠죠, 그죠? 아마 가마 직각은 아닐 것 같아. 근데 이건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완전히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한 공간에 빛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빛 안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빛 안에 인간이 있을 때 마귀가 어둠을 가지고 찾아왔어. 그런데 말을 통해서 점점 하와가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와야, 응? 어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 하와야 할 때 이런 뱀 같은 놈이 보기에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나하고 뱀 같은 너하고 대화를 해? 하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인간보다 낮은 것하고 대화하다가 망한 거요. 어? 그러니까 하와야 왜? 할 때 어둠이 조금 들어왔어. 너 선악과 보았어. 어둠이 또 들어왔어. 어떤 거 같아? 하나님이 너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 이미 어둠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 말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말했지. 마귀와 대화하면서 계속 두르고 그걸 계속 마귀 역사는 장악이 이용해서 그 사람을 어둠으로 장악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완전히 어둠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 에? 아담도 똑같이.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아담을 마귀가 직접 공격했어요? 하와를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게 마귀의 수작이라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공격해. 자, 하와예요. 하와. 참 치마를 안 입었지만 여자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하와예요. 하와가 선악과 먹는 순간 완전히 어둠에 장악당했죠. 완전히 어둠에 장악당했잖아. 그러면 어둠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어? 아담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말하는 만큼 얼마나 여봉 했겠어. 아니 정명성 권사님 하면서 막